예,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제가 2010년부터 14년 지금 14년째 치유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아쉽고 막 열변을 토합니다.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은사로 되는 줄 알고 자꾸 은사를 강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면 나을 것이고 절대 그런 일 없어. 은사는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모든 사람 낫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를 받는 분들, 우리 전화로 제가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요. 추가제로. 그래서 영상을 보라. 그리고 혹시 퇴근을 못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바로 링크를 해줄 테니까 뒤에라도 보면서 이게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이게 잘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나의 질병이 고침받기, 내가 이제 불편한 요소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뭐냐면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되, 그러나 그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뭐 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능동적으로, 그러나 부정적인 거 말고 그건 당연히 떠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고 그냥 당신이 은사가 있으면 내가 은사가 어디 있어, 은사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은사자는 가이드에 불과하다. 가이드 무슨 가이드냐? 여러분, 참 훌륭한 은사자는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러면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지면, 좋은 거 회복되면 은사는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순서를 몰라. 순서를 모르고 또 무시하고 몰라서 무시하고 또 의지적으로도 이게 아주 사람 못됐습니다, 진짜. 제가 치유사역 해보면 정말 사람들 못됐어. 진짜 못됐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진짜 너무 못됐어, 사람들이.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야. 못된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여러분이 이제 삼손 출생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도 정말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못됐는지 보고요. 이 시대 못된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즉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존전해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헌신이나 찬양이나 지금 예배나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나 하는 존전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행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실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어느 곳에 여행을 하든지 여러분 잠을 자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가 뭐예요? 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제일 큰 것은 반복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개척하고서 개척 2주년 때 4년 반 전이죠. 4년 반 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리모델링을 이제 한 5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녁기도 하는데 선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금방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금방 압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알게시리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그때 지금부터 이제 한 4년여 전까지 사탄과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소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국내에서 이렇게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교지에서만 아니라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 실현이 바로 뭐냐면 이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간단한 걸, 무당을 향해 우상 숭배로 가는 발걸음이 멈춰질 때에 이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랜 동안에 여러분 죄와 끊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넘버원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우상 숭배는 정말 여러분 지독해요. 아까 우리 사람이 못난 점을 얘기했는데, 가장 못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 왜 이렇게 고리를 못 끊어?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 행복 모임이라고 이제 안 해본 분들은 또 저랑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 모임은 복음 제시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많아요. 저희 최근에 이제 제가 행복 모임 책을 우리 동서 부부 조카 5명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부터 8시에 줌으로 이제 행복 모임 시작을 합니다. 모태신앙의 우리 처제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체계적으로 복음 제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사는 게. 지금은 이제 이제 오랫동안 맞벌이 생활하다 보니까 더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가기도 힘든 거고, 이게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다행히도 언제 최근에 수개월 전부터 저랑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기도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그래서 막내 동서나 우리 처남은 아직 젊으니까 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동서들도 이제 50대 막 중반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생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 제시 체계적으로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지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왜 이렇게 못 따르느냐? 그걸 갖다 신을 찾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비유했죠?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그 배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딱 이제 씻어서 엄마 품에 안기면 얼마 안 가서 아이는 뭘 찾아요? 어머니 젖을 찾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태 속엔 탯줄로 모든 게 다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서는 바로 배가 고프니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찾는 게 엄마 젖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젖을 찾듯이 나자마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신을. 그게 신심이에요, 신심. 하나님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책은 뭔지 아세요? 교회 책임은 이 땅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우상에게로, 무당에게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포항 땅을 거룩하게, 서울 땅을 거룩하게, 각 지역을, 팔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장, 항상 우리가 잊지 마세요.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 왕이 발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경에서도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당시 누가 선지자냐? 가장 예언자 중 예언자,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 기가 막힌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엘리야를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셨어요. 엘리야에게 급하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급한 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의 사자를 막으라. 그리고 바알세부백에 가는 길을 막고 내 말을 전하라.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 없어서 그 이방 땅에 가서 우상에게 가서 묻느냐. 너 죽는다.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살 수 없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는 이 일이 반복해서. 두 번째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갖, 아시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죄가 되는 거죠. 거의 항상 시대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것은 판관,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 왕이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있으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예비된 사사를 한 명 세우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앞에 보면 누가 있었냐면 입다와 입산과 그 이제 12장 보면 압돈 세 사람이 이제 사사로 통치하던 때가 약 20여 년. 그래도 요 20여 년간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켰어요. 세 사사의 말을 들으면서 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음에 1절 다시 20여 년 만에 그 평화 속에서 다시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네 가지 사이클이에요. 네 가지.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통치하시면서 징계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면 없으면 뭐예요? 버림받은 영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징계받아. 어떻게 징계받냐면 이웃 민족이 침략을 해서 과거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괴롭히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드니 그때서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뭐냐면 막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깨달았구나. 이제 이 고난 속에서 깨달았구나. 인정하시고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서 그 괴롭히는 민족을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모압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블레셋이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미디안이기도 여러 주변의 민족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막대기 해초리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이제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에게 무려 40년간을 이제 그들의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고초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40년간. 우리도 일제에 여러분 10년부터 45년까지 36년인데 사실 1905년에 이미 우리가 손에 넘어갔어요. 일본 손에.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40년 이상 사실 일본의 통치를 우리가 받은 건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지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찾질 않아.
아니, 죽을 지경, 아까 아하시아처럼 죽을 지경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오늘 누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느냐? 고통이 있는데, 중병에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지금 내가 수년 동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도 거의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주제는 거의 다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이나 아니면 뒤에 어쨌든 퇴근 시간이라는 상황에 안 맞아서 뒤에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금 문제는 있는데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부르짖음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아까 네 가지 사이클이 이스라엘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삼손 태어나기 전에는 심지어 삼손을 낳은 여기 이제 마노아의 부부 나오는데 오늘 잘못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두 부부가. 그러나 이들에게는 인생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던 인생 문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뭐예요? 불임. 그건 항상 있는 문제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 가정의 문제는 불임.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 사자를 만나서 이 과정은 잘 해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불임 가운데도 이제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노아 부부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부르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죠.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건데 40년 동안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이게 나라도 아니라 말. 이게 나라가 우리가 전에 막 너무 힘들 때 막 이제 박근혜 때 막 이게 나라가 하면서 뭐 이제 이게 참 어려울 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낙심이 돼요. 낙심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이제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운명론에 빠지면 이게 내 한계야. 내 한계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임의 경우라면 우리가 살아도 거의 뭐 생리학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생리학적으로 끝난 상황이 우리가 뭐 40대 뭐 중후반까지 가서 출산을 그건 어렵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더 될 수 있으니까 이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노아 부부처럼 이게 뭐 그냥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서 그냥 우리는 이게 뭐 복이 아닌가 봐. 우리는 이게 우리 운명이 아닌가 봐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힘써봤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가시 눈에 가시 보태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풍토병에 대한 가시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여러 몇 가지 가시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 구하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 이제 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올바른 관계를 맺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구했으니까. 3번이나. 3번은 뭐예요? 정말 간절하게 이 지긋한 질병으로부터 떠나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우리는 바울의 감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 3가지는 그 서너 가지는 뭐냐? 네 가시는 갖고 살라는 거.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옛날 전에 이제 우리 신학교 생활할 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거 내 인생이 가시라고 가시력이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울이야? 네가 바울이야? 네가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교만하지 말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정말 여러분이 바울처럼 은혜 받아봤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경험들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276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배가 파손됐어도 죽지 않고 살려 보았어요? 정말 바울의 인생은 드라마틱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희귀한 경우고 보통은 함부로 가시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바울 경우처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드물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회가 있을 때까지 구하는 자가 여러분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함부로 바울처럼 바울의 가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기억하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장기, 신학 공부하면 성장기에 전도사 하면서 막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속으로 모이면서 누군가 잊어버렸는데 그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한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이상은 우리가 어떤 인생 문제가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갈급하게 때가 찰 때까지 이런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화 부부는 문제가 뭐냐? 불임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그렇다고 이 부부가 뭐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 시작은 바로 뭐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포기하지 말고 결국 운명론으로 여러분이 내려놓지 말고, 운명론은 없어요. 운명은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운명의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개념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본래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운명은 본래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정. 우리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내 운명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운명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바, 우리는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운명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겸손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사사기의 사이클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겠다. 한 과정이 빠졌단 말이죠. 부르짖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노아 가정에 와서 마노아 부부도 부르짖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냐? 왜 그랬을까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게 생겼거든요. 파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파산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파산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요. 희망이 없는 가정, 물론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웬만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범죄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은 깨달을 수 있도록 수없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중요합니다. 또는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심지어 요즘은 그 인터넷 굉장히 많이 홍수기죠. 누군가의 한마디를 통해서, 누가 한마디를 통해서 깨닫게. 그러면 나중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봤잖아. 너 읽어봤잖아. 너 생각을 한번 해봤잖아.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전 받으면 뭐냐면 그걸 여러분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걸 지나가게 하지 말고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져셔야 되는데 그때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회를. 그냥 주님이 지나가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용기를 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엘서부터 나오고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또 이제 신약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른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고 있는,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무도 구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이건 정말 파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이제 뭐냐면 영혼을 깨우치게, 영혼을 깨게 깨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깨운단 말이에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자반을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 누군가는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평신도를 깨웠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영혼을 깨우고 포항시를 깨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깨우라고 보내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계속 보내시고 있잖아요. 3절 보면, 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지금 오늘 보면 이 부부가 자녀를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온 세월인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18절, 오늘 읽잖아요. 18절 뒤에 가보세요. 성경 있죠? 18절 성경인 사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사야 여러분 9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나는 기묘자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뭐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걸 천사라면 안 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천사라고 18절을 안 본 거예요. 18절을 무시하고 앞에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비난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보지 못하면 아주 쉬운 건데 어렵게 본단 말입니다. 익숙치 않아요, 사실은요. 구약 시대 주님이 나타났다고 여러 번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아브람, 여러분 소돔 심판하기 전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도 그게 분명 구분이단 말입니다. 천사는 둘은 떠나고 두 천사는 떠나고 롯을 구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이 남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성경 해석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라고 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의 그 문명을 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통한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바디메오기예요. 바디메오. 다윗의 후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역사는요 항상 긍휼에서 시작이 돼요. 긍휼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전에 느헤미야 오래전에 보았잖아요. 몇 해 전에 건축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느헤미야를 봐야죠. 이런 말씀 봐야 돼요. 느헤미야.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도 어떻게 그 포로계 여러분 이제 포로지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 땅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서 성을 재건하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아닥사스다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 페르시아 황제가 너 뭔 고민이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막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이 최선이라고 느헤미야가 그대로 말한 겁니다. 우리 고향 땅이 불타가지고 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화되었다고 해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여러분 뭡니까? 움직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긍휼력이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느헤미야 시간 아니니 짧게 말하면 그때 만약에 아닥사스다 황제가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겼으면 느헤미야 죽는 거예요. 어디 왕 앞에서 여러분 근심을 빛을 띄웁니까? 너 나를 암살하려고 한 거 아니야? 경호실장이니 경호실장. 술관은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긴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몰아붙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황제의 마음 움직이신 것입니다. 역사는요 긍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게 허다하게 많아요. 오늘도 서울의 한 그 자매가 의사인데 자기는 참 어려웠대. 참 어려웠던 사람인데 그런데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님이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있죠? 조용목. 이 어른이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가난한 교회 다니는 가난한 집의 딸인데 의과대에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등록금 준 거예요. 조용목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긍휼로 시작, 긍휼로. 만약에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 자매를 이제 장학금 안 줬으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자매는 뭐냐면 조 목사님한테 감사. 지금 어버이날 지나갔으니까 그게 뭐냐면 감사 인사를 SNS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역사는 긍휼로 시작됩니다. 긍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지주 집회 우리가 뭘 기대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도 아무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화와 경건해 보이는 이 만화 부부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냥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운명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의 한계야. 그건 당신의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집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시면서 먼저 어머니가 나시린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 뭐 하는 사람 4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또 삭도를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지 말라는 거죠. 나시린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머리가 길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은 나시린도 아닌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안 깎고. 아이고 나 참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는데 나시린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시 말로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르고 싶다 그래서 기른다는데 여러분 머리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나시린 말하던 시대에는 뭐냐면 그걸 구분하는 거. 세상 사람과 나시린을 구분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마시는 음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는 뭐 더 하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당연히 부정한 것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시신이 있어도 절대로 건들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 나시린은 철저하게 구분하는 삶을 말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문맥을 보면 뭐냐면
어머니가 먼저 낯을 되는 어머니가 경건한 후손을 이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바로 마노아의 가정 부부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이제 읽어보자.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여기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만나요. 그리고 사실을 남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나도 그럼 만나고 싶다 기도를 해요. 마노아가 그냥 여러분이 이제 건달은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의 때를 지금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 아내가 남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서 바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마노아 부부가 참 잘한 게 뭐냐? 8절입니다. 8절과 12절 보면 나오는데 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넘어갔어요? 8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따라 산일지 말지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 부부는 듣고서 흘려보내지 않고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찾아오신 거죠. 아무에게나 여러분 마리아가 아무에게나 예수님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마리아에게만 여러분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건한 후손을 얻는 것도 그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 부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마노아의 말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후손 나올 삼손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 얘기는 안 합니다. 별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손 부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이야기를. 그리고 12절 또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철저하게 듣는 자세. 신앙은 뭐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듣는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면 이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 뭐예요? 듣는 것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 긍휼히 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세는 배워야 돼요. 관계는요, 다시 한번 관계는 항상 쌍방적이에요. 쌍방적. 일방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박수가 이게 손바닥에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따르려고 하고 순종한다면 손바닥 마주치듯이 우리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들으려 하지도 않아.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나는 이 방송을 사실은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을 기도 받는 우리 20여 명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따르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찌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그 증거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요.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지난번 방문했던 신학교 눈이라는 여학생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도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수마트라 섬이 우리나라 남한의 4.5배. 수마트라 섬 하나가 인구는 우리 남한 인구인데 5천만인데 땅이 4.5배가 크단 말이에요. 그 몇 날 며칠 가야 돼. 때로는 길이 우리처럼 이런 고속도로가 별로 없어요. 우리 옛날 왕복 2차선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포장은 돼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비가 많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로가 파들어가 갖고 60km 이상 속도를 거의 못 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가.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못 일어난다, 걷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도전을 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뭐냐면 목사님, 그 눈이라는 여학생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어떤 기도를 해줘. 근데 마침 이제 한 번은 해서 한 번은,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3자 통화를 해서 영상으로 워츠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 아버지가 전화기가 이게 좀 안 좋은 거라. 영상 통화가 안 되고 3자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리만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스톡 하듯이 3자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양자 통화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 선교사님이 제 기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받는 대로 성구나 그래서 성구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오늘도 이미 기도를 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부축해 일어났는데 지금은 목발을 짚고 혼자 일어나 걷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그게 하나 다 주신 그 비전들이에요. 선포한 대로 계속 그 비전 선포되는데 점점 멀리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과제는 뭐냐면 다리가 많이 가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지금 기적이 뭐냐면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근육이 자라나 회복이 돼요. 근육이 원래대로 근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꼬챙이 같아요. 꼬챙이 처음에 영상 통화할 때는 그게 못 일어나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부축 없이 혼자 그 목발을 짚고 걸어 다니니까 오늘도 점점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답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멀리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보다는 젊을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면 저보다 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듣고 지금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긍휼 역사가 그러니까 화요 집회하면서도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업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기도 응답의 소식을 들을 때 더 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사기에 영적으로 어떤 시절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건강히 살기 원하십니다. 자,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멜랑콜릭하게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여러분 마음이 활기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동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운명에 여러분 여기 마노아부처럼 운명에 여러분 치우쳐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뒀다가는 이스라엘 파산되니까 마노아 부부도 이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도 바탕이 좀 된 사람 두 부부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영접하고 그렇죠?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듣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에서 저희 교회 중보기도 하는, 또 저도 같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만나면서 계속 매주마다 중보하는 전수사님이 있어요. 안 보고도 하나님이 그런 건 제가 이제 거기 기도 생활 하듯이 기도 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전수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포항 빈내리 교회는 알곡들만 모인 교회라고. 몇 가지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알곡들만 모인 교회라고 그 선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곡이도 알곡이 뭐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복음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곤욕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마노아 보고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아내에게 임하여서 이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놀라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긍휼하십니다. 나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한국민족을 긍휼히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또 여러분 나 자신의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져달라고 간절하게 긍휼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파산할 40년이 지나가도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 다 운명론에 치우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하고자 삼손을 보내시는데 먼저 아버님 참으로 그의 부모인 이 마노아 부부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긍휼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참으로 치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참으로 긍휼의 사건이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주사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주여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마노아 부부처럼 적어도 듣고자 하게 하시고 또 아버님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는 원하되 그러나 듣고자 하지 않냐고 그들이 아버님 참으로 이제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잘못된 이끌어진 우리 잘못으로 이제 아버님 우리 삶의 자리를 삶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사 아버지 이제는 중보기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역사가 있는 시간,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긍휼을 여러분이 지금 낳고자 하는 그 부분을 터치하면서 손 얹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선포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마시고 짧게 우리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가 이제 9시 이후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시간 아버님의 참으로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주여 머리의 종양 이쪽에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또 비영이랑 사라지기 원하면서 양 어깨의 인대가 회복되기 원하면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팔에 통증이 사라지기 원하면서 알러지가 사라지기 원하면서 주여 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옆구리에 있는 현상이 아버지 사라지기 원하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눈 회복을 아버지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각기 소원을 드셔서 이 시간 아버님 기도할 때에 들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아버님 참으로 눈이 아빠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또 아버님 오늘도 아버님 참으로 이곳에서도 기적을 임하게 하시고 역사가 이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는 화요 말씀 중 1시간 내에 끝나고 이제 중요한 기도인데 잠시 현장에서의 기도와 또 더불어 전화기를 통해서 이 밤에도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눈이 자매의 아빠처럼 이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눈부터 머리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약한 부위들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함께 하사 강건하시고 즉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선포할 때에 그대로 그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강지사님의 머리 종양은 이제 네아스 종양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남아있는 비형 간염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춘천의 우리 권사님도 동일하게 비형 간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근육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런의 부작용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또 이제 이사님 눈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눈의 모든 전에 직업상 있었던 약품의 모든 이제 중독, 약품의 모든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다 떠날지어다. 눈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또 이제 집사님 어깨, 양어깨, 윤집사님 양어깨에 지금 인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또 팔에 지금 통증, 부담감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만지시고 인도하사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신사님 오랫동안 이제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후유증이 있는데 특별히 목과 어깨에 있는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완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소서. 나만 평생 더 온전한 연주로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정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사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다시 한 마지막 선포하며 여러분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오늘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하는 놀라운 임재와 만져주심, 긍휼하심을 통한 오늘 마노아 부부와 이스라엘 임한 그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